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복음의 2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1년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데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을 하게 되면 통독 성경에 대한 통큰 성경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을 풀이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주제를 잡는다고 한다면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쉽게 설명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깊게 고백하는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받으면은 잠깐 지나가죠. 그리고 형식적인 게 많죠. 안 된 마음에 위로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요한이 느꼈던 그 은혜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텐데 참 까다롭죠. 이거를 한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도 더 했던 거를 아마 유튜브에서 뒤로 돌아가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거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이것이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양팔을 까면 까지는 것처럼 심판이 확대되어져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은 믿는 자까지 포함돼서 그 환란을 지나지만 일곱 대접에서는 믿는 자들은 환란 가운데서 이제 제외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에 쓴 내용은 요한복음이 하나이고요. 요한 1서, 2서, 3서, 계시록 5권을 써 놓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써놓은 장소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는 정확한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곳은 반모 섬이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이 사도 요한, 그리고 어떤 부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가이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를 돕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동안 배웠는데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키의 컨셉,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건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쁨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는 돌봄의 사람이었어요. 김동수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김동수가 아니니까 모르죠. 네? 사도 요한, 기쁨, 순종, 돌봄. 김동수인 제가 저를 봤을 적에 열심, 순종, 양치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멘양 권사님은 모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기의 삶이 움직여지는 중심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봤을 적에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참 섬기는 걸 좋아해. 저 사람은 참 나누는 걸 좋아해. 이런 어느 하나의 컨셉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세 가지가 기쁨, 순종, 돌봄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30년 시대를 그렇게 살았고 복음의 2세대들을 가리킬 적에도 이 세 가지의 컨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처음 만나신 건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제일 귀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하셔서 세 제자를 통해 가지고 12제자로 확대가 되어지고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되어지고 70인의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최고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하고 더불어서 어, 변화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 세 명, 그 중에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구별되게 들을 수 있었던 음성이 무엇이냐면 변화된 예수님을 향해서 다 놀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는 음성을 들은 아주 중요한 체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선포의 내용대로 체험 이후에는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것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떨어지는 걸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죽게 되어졌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가지고서는 참수를 당해서 죽었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초기 교회를 갖다가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네 번째 컨셉은 뭐냐? 예수님이 그에게 돌봄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돌보게 되어졌고요. 복음 2세대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고 나서 30년 세월이 흐르고 복음 2세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순교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마지막까지 나왔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동물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일,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죽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세상의 마지막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소상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사랑의 힘 때문에 인생을 버텨온 사람이고 또 버티어 가고 있던 사람이고 버티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고 이야기했죠. 이 요한이 쓴 요한의 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자기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누굴 봤다는 거예요?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다라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예견되어진 걸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돌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실상 어머니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게 상황적으로 굉장히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어떤 죄인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 결단력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허락하실 적에 거기에 대한 결단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결단이 꼭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 올해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뭘 결단하셨어요? 뭘 결단하셨어요? 아직 안 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새해 많은 분들이 나는 올해는 성경을 이독할 거야, 삼독할 거야. 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3일 지나가기 전에 다 끝나더라고. 그죠? 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관리도 필요하죠. 이거를 영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 생활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 생활은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세상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좋아졌지만 반대로 등한시하는 여건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올해 좀 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을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초기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나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 느끼는 건 뭐냐? 첫 번째, 무섭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이 지금의 환경 속에서 완전 회방을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슬픔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돈 걱정도 안 할 것이고, 그때는 몸 아픈 것도 걱정 안 할 것이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병원 가려면 가지도 않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주 발라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느낄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들에게 주었던 건 소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자 예수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삶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 1서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확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들이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못 읽으셨으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맥락이 연결되어진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죠. 로고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 진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자체가 창세기에 대한 신학적 바탕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고백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창조의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확고한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송케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맑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하고 연결해서 요한일서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임하셨는데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을 뭐했다?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뭐예요? 조금도 없으시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어두운 가운데로 걸어가며 어떤 거예요? 답을 드렸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어둠에 가가지고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어둠의 자식들이 가지는 습성, 어둠의 자식들이 가지는 환경을 만들지 말고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빛이 팍 비치면요. 참, 이 세월이 너무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5학년 됐나? 5학년인가 됐는데 집에 갔는데 텔레비가 바뀌었더라고요. 흑백에서 칼라 TV로. 야, 신기하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울트라 4K라고 하는 텔레비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 울트라 4K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의 피부 구멍까지 보여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보여요. 감출 것이 없어요. 이게 사람은 감추면 다 감춘 것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일까? 옛날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옷도 못 입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일 창피를 안 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옷도 안 입고 나왔어. 머리에 목욕탕 바가지 얼굴을 가린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든지 말든지 전혀 창피한 게 없어요. 다 보여줘도 얼굴만 가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다 창피함을 느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막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했을 때 빛이 수면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은요, 빛을 받아야지 자랄 수가 있어요. 성도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셔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랑 빼놓으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 2세대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겉면의 말씀을 네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웃과의 사귐도 있어야 된다.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내 신앙만 옳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을 해주고 그 속에서 뭐예요?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웃과의 사랑에도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죠.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이 말했다. 절대로 난공오픈이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덮으시고 무한대로 감싸주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사랑의 태도도 실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적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 싶은 사랑이 나중엔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사랑은 속하여서 그분의 것이 되고 내가 그분의 안에 있을 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성도의 삶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받고 있는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확고하게 신앙관을 넣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영생은 여러분 뭐예요? 주께 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그 생명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고 읽고 듣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호흡이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나는 그 한 군데만 이렇게 치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음을 깨닫고 올 한 해도 찬찬히 이제 1월 셋째 주 수요일부터는 구속사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크게 좀 깊숙이 나눌 건데
제가 요즘 그거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해야 될까?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거 제가 부탁 안 하잖아요. 어, 설교를 제가 노력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절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주부터 좀 더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있고 도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두 번째 편지 요한 2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와 더불어서 그 안에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로마 때문에, 하나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그리고 토착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히브리 유대인의 사상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적 사상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그때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즘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얼핏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식은 덕보다 우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많아야지만이 우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단들 보게 되면 철저하게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덕의 행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시켜 놔요. 영지주의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여러분 뭐예요? 구원은 선택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갖다가 변질시켜 버렸다는 거죠. 요즘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을 여러분 가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작은 분명히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했을 때 다를 이자의 끝단자 시작은 똑같은데 끝에 가면 다른 게 여러분 뭐예요? 이단이에요. 저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길로 가는 걸 이렇게 보면 수정을 하도록 굉장히 권고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가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신성한 거룩한 성결한 것이 육체와 같은 물질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하다고 하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 그래서 이단에서 우리 지금의 현대 이단들도 보게 되면 이 성육신에 대한 거를 교주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교주하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교리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일교의 원리강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교주하고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음행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이단의 폐단 가운데 보게 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행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참 문제된 거죠. 그리고 육체의 부활 같은 건 없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제가 한번 지난번에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었냐? 믿었다. 그럼 너 거룩하게 됐네? 넌 거룩하게 됐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됐어. 딱 됐다고 하는 순간에 뭐냐? 어차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갖고 결정됐으니까 지금부터 살아서 갈 때까지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이게 구원파 이야기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값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주신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하고도 좀 타협하고 여기서 타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물들게 하는 세상 풍조와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구분해 가지고 갈 것이냐. 난 이제 예수 믿었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그러니까 가는 날까지는 좀 편하게 살아도 돼.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일 갈 것 같으면은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겸비한. 근데 내일 갈지, 이따가 갈지, 2년 후에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번에 제가 저희 어머님 가서 만났더니 저희 큰아버님이 전립선암이 걸리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 3주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네 군데로 전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진짜 제가 봐도 젠틀맨이고 아주 똑부러지는 어, 양반인데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지금 이제 84 되셨거든요. 네 되셨는데 어, 우리 집 남자들은 보면은 83에서 87에 돌아가시더라고 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제가 목사니까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목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큰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교를 참 잘 믿다가 기독교로 왔어요. 근데 아멘을 아직 하면 안 돼. 기독교로 왔는데 목사님 사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동수야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카톨릭으로 갔어. 카톨릭 가니까 너무 좋대 큰아버지가. 왜 좋아요? 그랬더니 야 카톨릭은 돈만 주면은 제사도 지내주더라.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한번 더 감아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저희 할아버님, 저희 할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유골함도 제가 직접 낙골당에 모시고 예배도 보았거든요. 사람이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살다가 한 5월 8일 3시 20분에 죽는다는 걸 딱 알아가지고 3시 양심은 있으니까 3시 19분에 회개하지 않고 3시에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쓴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끼리요, 정말 사랑이 진해야 돼요.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그윽한 눈으로, 그윽한 눈으로. 그죠? 이 사람이 눈에 모든 게 올라와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둘째를 만나면, 큰애를 만나면, 이게 마스크가 쓰니까 이게 좀 답답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제 눈이 어떻게 보여요? 좀, 좀, 둘째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화났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마스크가 이렇게 끼면서 자꾸 안경이 걸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남들이 봤을 적에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화났나 하는 것도 살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게 뭐냐? 웃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인들은 웃는 거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어. 그죠? 예, 웃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두 번째, 그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증거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하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은 사람, 가이요. 전도자들이 오갈 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이 다음 파트에 나오겠지만 전도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지니까 전도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 진리, 예수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가이오처럼 복음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 3절을 이 보통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나오잖아요. 그죠?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와 이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돕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훈련을 잘 감당하고 저도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생각을 더 넓게 가지세요. 마을에서의 내 삶은 동네에 옛날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게 아니에요. 동막교회 성도, 동막교회 목사, 동막교회 장로 그냥 이름표 쓰고 다닐까요? 별로 호응이 없어. 이름표, 이름표. 요즘 우리 동막의 소문이 그렇대요. 이렇게 다 갔다가 들어왔는데 뭐 놓고 갔다면은 동막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소문 났대요. 좋죠, 그죠? 근데 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지 관계가 풀어지고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져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환골탈태해가지고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걷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죽기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안에 내가 거하고 또 내 안에 예수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